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 박진석 집사님이 이제 어머니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셨는데 이제 장례를 치르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례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어머니께서 이제 모든 육체의 고통을 다 벗어나서 주님 품에서 영원히 편히 쉬고 또 주님의 환영을 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에 큰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1장 넘어가지 않고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15절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한 절씩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더 성경에 충실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파를 됐는데 실제로 2000년 전에 복음이 완성되어서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런데 이제 구약에도 계속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지고 전파가 됐다고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의 복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하셨지만은 오시기 전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사야가 말했죠. 다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다라는 거는 그 모두 다가 아니라 전부가 순종치 않았다는 말은 일부는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스라엘이 뭐 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고 다 순종해야 되는데 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장차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진리를 순종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복음이 완성되었을 때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의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웠으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이 복음이 완전히 완성되어서 전파될 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여기서 인용을 했죠. 그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8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다 순종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순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경고니까 순종을 그러니까 너희는 순종하라 그런 뜻에서 이제 말씀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우리가 많이 이제 인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듣기도 한 말씀이죠. 믿음인지 믿음. 그러니까 이 복음과의 관계에서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율법도 믿어야 행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 행함을 이제 요구하는 것이고 복음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그걸 믿음의 통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데 믿음의 그 통로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구원의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길이 뭐냐? 바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라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해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냥 기록된 대로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듣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그냥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죠.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은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록됐으니까 그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이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구약 성경을.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제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제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많은 그 하나님의 예언적인 내용도 잘 모르고 이제 믿게 된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는데 믿은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을 열심히 보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증거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여러 번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라는 건 신약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비밀들, 예언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취됐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이제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 확신을 갖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믿은 거는 좋은데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야 되고 이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된 삶이 이제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그 요건이 이 성경 말씀,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알아서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자라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 삶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 5장 46절을 내가 이제 몇 절 이렇게 해놨어요. 구약 성경에도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는 것을 이제 그 기록을 한 걸 내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게 율법이잖아요. 모세오경이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기록된 내용의 실제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의 내용만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의 배경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진정한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 기록된 대로 사셨다고요. 기록된 대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살았다는 것은 구약에서 모세가 기록한 것은 다 미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각본같이 연극하는 연극인이 각본을 보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미리 보는 거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실제로 오셔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미리 보는 거로 쓴 거죠. 예수님이 그 각본에 따라서 행동한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도 여러분들이 그 찾아보지 못하면 장절이라도 성경 이름하고 장절이라도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걸 확인하세요. 이런 것들은 그 내가 시간을 써서 이렇게 다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귀로 들으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기록해 놓으면 이게 로마서를 나중에 누구한테 가르치든지 뭐 이럴 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 다시 한번
찬찬히 그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것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읽어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거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노상에서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같이 가셨죠.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게 됐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성령의 이제 감동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 눈이 떠졌다,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생각지도 않았죠. 예수님이라고는.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가르친 것이 지금 이렇게 예수가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 이런 것들이 다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좀 더 구체적이잖아요. 모세가 쓴 그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글,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성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 얼마나 많은 내용으로 증거하냐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정도로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참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증거를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소홀히 하거나 대충대충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같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성경에는 영생을 얻어요. 성경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다. 내가 예수님이시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보면은 모든 성경은 그 당시는 구약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도 다 갖고 있고 신약이야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지만 구약 성경도 알고 봤더니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계속해서 증거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성경을 봤다면은 그런데 다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마지막 하나 적어놓으세요.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는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디모데가 배웠지요. 그런데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이제 디모데는 예수 믿었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았던 알았던 디모데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알았던 모든 성경의 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외에도 여러 곳을 더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여기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에도
다 그리스도가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알고 배워도 그리스도로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깨달아 내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공부한 대로 열심히 있지만은 그거는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니까, 그거는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배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로마서를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지만은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우리가 믿은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육체로 있다면 오신 때부터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모든 성경 때부터 다 그리스도가 이미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 증거된 대로 예수님 오셔서 이루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와 성취를, 예언과 성취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맞춰봐야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말씀이 영원한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18절 읽어봐요.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온 세상에,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인용한 거죠. 성경을 인용한 건데 시편 19편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 19편이 장엄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한번 읽어볼 건데요. 그래서 이 18절을 좀 더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들려줬죠.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스라엘에 오셨고, 또 복음이 시작된 것도, 전파가 시작된 것도 이스라엘에서 시작됐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먼저 복음이 들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변방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 구석에서 얘기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세계 중심에서 가장 크게 증거되어 온 세상으로 전파돼 나간 거란 말이죠. 이 복음의 특징이 뭐 변방이나 숨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항상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다 비치게 하듯이 복음은 세상의 유일하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숨질 않는다고요. 이제 이루어진 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드러내놓고. 난 못 들었다, 난 모른다 이런 말을 못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어설프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출애굽 당시에 온 세상의 가장 큰 뉴스였죠. 출애굽이 그 당시 세상의 큰 뉴스였죠.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고, 당시엔 애굽이 제일 큰 나라고 바로가 왕 중의 왕인데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큰 뉴스로 다 알고 있었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오순절 복음은 당시에 모든 세계에서 온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증거됐다고요. 저들에게 확실하게 들려졌죠. 온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 후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들고 온 세상, 여기 말하는데 땅 끝까지가 그 당시 스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온 세상의 땅 끝까지 증거했고요.
그거 증거할 때 지금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복음이니까 바울 사도는 그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해당에 가서 해당이 없어도 유대인들의 기도처라도 찾아가서 거기 가서 먼저 자기 동족들에게 이 복음이 우리가 그 구약에서 계속 모세의 글에서부터 예언된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하는 사실을 먼저 저들에게 증거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19편을 인용했는데 이게 참 장엄한 시라고요. 내가 읽어볼 테니까 14절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거지만은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은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 여호와 율법이라는 거 아까 이미 말했죠. 모세가 기록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니까 율법도 알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를 율법을 이루셨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다시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순결, 밝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복음에 관계돼서 특징이죠. 이 눈이 떠져야 된단 말이야. 영적인 눈이 떠져서 성경을 봐야지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안 되죠.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사모해야 된다고요. 사실은 이 복음이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말 말씀이 달아야죠. 11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음죄를 지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그 죄과에서 벗어나게 되죠. 14절 마지막 절인데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뭐 복음 찬송 가사도 있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이 19편 시편 19편은 얼마나 그 복음이 온 세상의 자연 세계를 통해서까지도 증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나서 우리가 1장에서 봤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여 있어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목적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증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만물이 다 알고 보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런 경지에까지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경지에서까지도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으면 증거를 찾아내면은 참 우리는 지루하지 않겠죠.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증거를 다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것을 찾아내서 알 때 그것이 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래야 되겠죠. 다시 로마서로 와서 19절, 로마서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거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주 무서운 얘기겠죠. 그래서 이것도 인용했어요. 이것도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했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거는 이미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이 아니면 사람의 말은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이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한테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그 중요한 그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명기 32장 21절 읽을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이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그들이 이방인들을 쫓아가서 이방인들의 행실을 함으로 하나님을 분노를 격발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분노를 격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약 시대에도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이거든.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요나는 도망갔죠. 그들에게 가서 멸망을 경고하라고 그랬더니 근데 나중에 다시 끌려와서 이제 가서 경고를 3일 동안 했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했다 그랬어요. 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정했던 것을 돌이키셨어요. 그들을 다 살리셨다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요나가 분노가 격발했잖아요. 요나가 그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분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항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라 이 말이죠. 20절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같은 얘기 같지만 이제 성경의 여러 군데서 쓰고 있단 말이죠. 이럴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복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입에 있게 하고 코앞에 갖다 놨는데도 너희들이 그것을 거절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안타깝지만은
바울 사도가 지금 상황을 안타까워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성경에서 그럴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실제로 눈앞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절에 이거는 거기에 보면은 반가로 해놓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써 있죠. 그거 이제 구약 어디서 인용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나라에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실제로 이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된 남은 자 같은 그런 다니엘이나 충성된 사람들이 이방에 잡혀가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이방의 사람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은 이방 세계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않을 것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 21절에 가면은 돌연 다른 얘기야. 이게 뭐냐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가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를 드셨잖아요. 그 두 아들 탕자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떠나갔을 때 그 아버지가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계속 기다렸듯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록 저들이 불순종하더라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같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라고 구원도 받고 또 살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긍휼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11장 끝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 다라는 것은 이제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순종케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인용했어요. 여기도 기억해 놓고 보면은 이사야서 65장 2절에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는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렇게 돼 있다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역시 우리도 하나님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다시 죄악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부르신다고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그걸로 가지 마라 하고 이제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그거 들려요? 여러분들? 잘 안 들리죠? 예,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나중에 하도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귀를 막았다 그랬어요. 귀를 막다가 나중에는 선지자를 입을 쳤어요. 그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거나 하루 중에도 그런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계속 부르는데 그걸 들으시고 돌아와야 돼요. 그 마가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7장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이 백성이 누구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저들이 밤낮 하나님을 입에서 떨어뜨리지 않죠. 밤낮 입에 하나님을 담고 살죠.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죠.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밤낮 주여 주여 해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정말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주를 불러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종이 양면과 같이 일치가 돼야지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걸 한 번쯤 봐야 돼요. 이방인들이라도. 근데 이제 마지막 끝내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거는 뭐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인쇄술도 없었고 또 지금같이 이렇게 종이를 쓰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양피지나 파필루스로 쓰는데, 그거 지금 뭐 옛날 이사야에서 발견됐을 때 봤죠? 그 가죽에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사야서 한 책이 항아리로, 그 두루마리, 이런 두루마리로 항아리로 몇 개가 되는 거죠.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구전이에요. 구전, 말로 계속 구전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백성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렇게 그 줄기가, 산 등성이가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 서로 들릴 정도에 가까이 있는데,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정들이 다 나와서 한쪽에 6지파, 한쪽에 6지파 이렇게 서요. 루벤 지파, 뭐 단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뭐 갓 지파, 이렇게 해서 6지파가 쓰고,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레이, 유다, 뭐 이사갈,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 이렇게 또 쭉 서요.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율법을 낭송하는 거예요. 외워서 큰 소리로 축복의 말씀을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또 저주의 말씀을 얘기해서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해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 회랑에서 읽어주는 모세오경과 시설을 듣고 또는 선지서를 듣고 사는 곳으로 가서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을 개인이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말씀대로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만큼 불리하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듣는 거죠. 듣는 거. 듣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후에는 서기관들이 열심히 말씀을 등사했어요. 등사해가지고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다 성경을 이제 놓고 그걸 돌려가면서 이사야서를 이쪽에서 봤으면 다음엔 절로 가져가고 성경 운반하는 일, 등사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서기관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 말씀을 백성들이 듣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랍비들이 순회하면서 읽은 성경의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 유대 해당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해당에 가셔서 어느 날 예수님한테 성경을 펴줬더니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이건 내게 대하여 써 있는 거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냐? 그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신성 모독죄를 졌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날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지금 70억 인류수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성경 숫자가. 한 사람이 한 권씩 갖고도 남는다고 지금 성경이. 지금은 더군다나 이제는 종이 성경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앱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정말 그야말로 성경을 온 세상에 성경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전하시는 거예요. 괜히 지금 뭐 스마트폰이니 아이폰이니 만들어진 게 아니고 괜히 지금 뭐 5G니 5, 4니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바다 모래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쨌든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의 성경을 그 당시 사람들의 성경과의 관계하고 오늘 우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축복하신 굉장히 중요한 은혜라고요. 이것이. 성경은 세대가 거듭되고 시대가 변화해도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보존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태어나도 성경은 여전히 그대로 유산돼요. 이어진다고요. 거기에 뭐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항상 그 내용이 그대로 인류는 뭐 시대는 변하고 뭐 거듭되고 뭐 환경이 변하고 다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태어나도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1000년 전에 믿는 사람이나 1000년 후에 믿는 사람은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이 성경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구원을 얻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이 성경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사실 가장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것 중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한 선물은 없어요.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 중에 그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속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하면서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되는 겁니다. 경고하는 말씀 하나 있죠. 여기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고요. 들은 이 복음을 갖다가. 그때는 듣는 시대니까 듣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보죠.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고요. 듣자마자 아마 이 시간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끄자마자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내가 얘기하는 거 히브리서 2장 1절 읽었어요.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 구약이에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복을 받았거든.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복음이 바로 이렇게 돼서 우리한테 복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들으라 하고 율법을 말하면 그냥 다 기립을 해가지고 정말 그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그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그 말 뭐라고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의 말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16절 21절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비극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때를 위해서 순종해서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안 믿은 사람이 더 많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실패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순종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믿은 그 예수가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발견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열매가 맺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신 가운데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들이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구약에서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방인으로서 먼저 예수를 믿었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록된 모든 구약 말씀의 수많은 하나님의 증거와 성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저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손에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거를 등한히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그 말씀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날로 날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